우리 같이 310장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날 그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동기를 아시고 그들과 야합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 시간 배를 타고 배에 몸을 싣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더하여 표현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는 갈릴리 호수는 순풍이 불며 고요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제자들에게 닥친 상황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바람이 불어 호수가 요동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출발할 때의 고요한 호수가 아닌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킬 것 같던 엄청난 파도에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각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더하여 표현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곳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다 내려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에 호수는 잔잔해졌고 호수뿐만 아니라 요동치던 제자들의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을 때 그때 그 배는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 갈릴리 호수는 큰 바람이 불게 된 것일까?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음에도 죽음의 파도가 요동치게 된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 넣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육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제자들의 그 고백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은 성경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오지만 특별한 의미가 지금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저녁 노을이 비추는 잔잔한 호수를 노를 저어가는 그런 제자들과 같이 평온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온한 삶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가족에도 큰 풍랑이 덮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이끌어 가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니 우리의 가계의 형편이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왜일까? 왜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셨던 분인데 왜일까? 그런 아버지를 왜 데려가셔서 우리를 이런 고통스러운 삶으로 떨어뜨리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후 저의 그러한 생각이 참으로 철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은 바로 인생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생각하지 못한 폭풍우가 언제든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는, 원하지 않는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겪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큰 파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혼돈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분이시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누구에게나 불공평한 일, 원하지 않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원하지 않는 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는 두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처럼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하나님을 혼돈하여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다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째 뽑혀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뿌리째 뽑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진리만을 마음에 품고 지킨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얻은 두 번째 깨달음은 아무리 심한 풍랑을 만나 괴로워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6장 48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가갈 수 있었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한 말씀에 한마디에 큰 은혜가 왔고 위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은 마지막 신앙의 교훈은 잃은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둘러싸고 나사렛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서 백성의 요구, 즉
백성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 이 무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자신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여서 자신들의 그 신세가 활짝 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시며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들은 낙심한 채 투덜대며 배를 탔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풍랑까지 만났으니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임금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꿈꾸고 있던 부귀의 영화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지만, 놓쳐버렸지만, 그러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임금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것을 잃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를 잃으면 다른 것을 얻는 영적인 원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잃으면 돈이 다시 손에 쥐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하며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다시 찾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즉,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회복해야만 주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은 세상의 임금을 잃어버림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임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잃어버려서 돈을 다시 얻기를 소원했지만 주님은 돈을 주시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세상과 혼돈하여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시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품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잃었다면 그 잃은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축복을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 원하지 않는 상황은 그냥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잔치의 시작, 축복의 시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삶으로 실천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온전히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고통이 원하지 않는 삶이 축복의 시작, 잔치의 시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며 이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